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가 유독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추워서 우리 성도님들 다들 어떻게 보내시는가 하는 염려를 참 많이 하는 시간들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두 강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또 뵙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더욱더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쓰지 않았던 단어가 요즘에 들어서 많이 생겨나죠.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신조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게 쉽게 와닿아서 쉽게 사용하니까 그게 뭐 어렵지 않게 들려지는데, 어른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리를 하지? 마치 우리하고 대화는 되는 것 같은데 외계어를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생겨난 그 신조어도 가운데에서 요즘 MZ 세대들을 비롯해서 그 MZ 세대들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럭키비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럭키비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들어보셨군요. 예, 많이 빠르십니다. 예, 전혀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럭키비키가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럭키비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나라 아이브라고 하는 인기 아이돌 그 그룹 가운데 여자 걸그룹 멤버인 이 장원영이라고 하는 이 젊은 가수가 자신의 영어 이름인 비키라고 하는 이름에 행운을 뜻하는 영어 럭키를 붙여서 처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처음 사용을 하면서 이 단어가 시작이 되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분명 이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인 이 장원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만들어서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어떤 유행어를 넘어섰어요. 예전에는 뭐 TV에 나온 개그맨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냥 유행어처럼 따라하는 몇 가지의 단어들을 우리는 유행어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것은요 처음에 유행어처럼 시작됐는데 이것이 유행어를 넘어섰어요. 유행어를 넘어서서 일상 속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로 유행되어진 그러한 말입니다. 언어까지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행운을 맞이했을 때, 그래서 완전 럭키비키야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우리는 그냥 들으면 럭키비키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젊은 세대 MZ 세대들 또 그 아래에 아이들은 럭키비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꼭 사용하는 행동들이 있더라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럭키비키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좀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여가지고 럭키비키 입을 막 가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럭키비키 뭐 이렇게 하는 영상들을 제가 자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운들이 오면, 갑자기 뭐 그런 것들이 오면 럭키비키야라고 한다든지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마음들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또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서 나는 럭키비키니까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응원하는 그러한 용어로서 또 이 럭키비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럭키비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MZ세대는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아내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럭키비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하게 어떤 나에게 행운이 왔다 이렇게 해서 운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섰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초긍정적 사고방식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렵지만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럭키비키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럭키비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러한 초긍정적인 사고 방식은요, 우리는요, 역사적 한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럭키비키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초긍정적인 사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인데, 가장 유명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일일 겁니다.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 당시에 그 유명한 12대 133의 대승을 이끌었던 명량대첩 때의 일이었던 것이죠. 조선 왕이었던 선조는요, 조선의 전함인 판옥선이 12척밖에 없고 당시 일본의 전함은 1000척이 넘게 달하는 거대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바다를 포기하고 조선 수군을 육군에 기속시켜서 육지에서 싸워라 라고 하는 교지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 이순신 장군은요,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그 유명한 말을 이렇게 비장한 아주 장계를 올리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예요. 금신전선 상류 20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라고 하는 비장한 장계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계 말미에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써요. 전선의 수는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외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글을 써보냅니다. 결국 이러한 비장한 각오에 이순신 장군은요, 12척의 배로 명량에서 적선 133척의 그러한 일본 함대를 격파하는 전 세계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라고 하는 말과 신이 죽지 않는 한 외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은요,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초긍정적 사고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럭키비키의 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스트잇을 아십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메모지, 붙이는 메모지로서 이 포스트잇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단순한 메모지가 아니라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하는 포스트잇 아마 아실 겁니다. 이 포스트잇은요, 1968년에 죄송합니다. 3M사에서 3M의 과학자였던 스펜서 실버가 우연히 개발한 약한 접착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접착제는요, 당시에 접착제는 강력한 접착제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붙였는데 뚝 떨어지고 붙였는데 뚝 떨어지고 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붙이면, 한 번 붙이면 딱 붙어 있어야지만 접착제로서의 그 역할을 다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약한 접착제는 실패작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폐기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 약한 접착제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기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교회에서 찬송가를 표시할 때에 책갈피를 붙여놓으면 자꾸 책갈피가 떨어지고 꽂아놓으면 어딘가에 빠져나가고 해서 이 찬송가에 몇 장 몇 장을 붙일 때 이 약한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붙였다 뗐다 하니까 너무 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이 책갈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나중에 포스트잇으로 발전되게 되었고 전 세계에 선풍적 인기를 끄는 메모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상황을 타개하는 돌파구가 되기도 하죠. 이처럼 그러므로 요즘 신조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럭키비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긍정성입니다.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낙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태도로서 삶의 밝은 부분을 보고 희망적 자세를 견지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긍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품으로서의 긍정성은요, 인생의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성경, 이러한 어떤 긍정적 성품,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육이나 깨달음을 거쳐서 순간적으로 성취된다라기보다는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그것이 발전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요,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긍정성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적극적인 성품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는 모든 아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 집사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요, 그 당시 이 편지를 쓸 때에 보내는 바울과 디모데가 아주 특정한 상황 속에 있었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은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전체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 있고 또 어떤 상황이었던가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든지,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지역에 대한 언급이,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당시에도 소아시아 지역만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목적도 더 넓은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교회를 세웠던 곳, 성도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바로 세웠던 그 장소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우리가 가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도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혀버려요. 오른쪽으로 가면 막히고,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도 막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는 곳들이 자꾸 막혀버려요. 그렇게 막히다 보니까 그냥 그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하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로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죠. 바울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내가 아시아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울은요, 바로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관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끝날 네아폴리로 가고,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곧 첫 관문이 되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는요, 동서무역로의 교차점이자 전략적으로 요충지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 문화가 같이 융화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은요, 번화가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동양의 문물, 서양의 문물을 접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신문물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는요, 매우 번성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당시에 작은 로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번영한 도시고 굉장히 이게 사람들이 많고 이게 또 성장한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에서 바울은 기도를 하는 곳을 찾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루디아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그 집이 바로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바울은요, 역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은요, 길에서 우연히 또 묘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성은 다름이 아니라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요, 누군가의 여종이었는데 그녀는 점을 치는 능력으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운세를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여자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그 수입을 가져다 주는 또 주인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수입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며칠 동안이나 계속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운세를 맞추어서 수입을 받잖아요. 이게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이 나타났을 때 복음을 전하며 그냥 거부를 한다든지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대적을 한다든지 이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나타나면 그에게 사람들 앞에 모여 있으며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한다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을 존중해주고 바울을 높여주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마치 높이고 찬양하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처음에는 이 여인의 이 외침이 그다지 위험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있는 그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두 번 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게,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려면 끊임없이 옆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 옆에서 떠들고, 마치 이것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와 하면서 계속해 떠드는 거예요. 떠들면서 그냥 저보다 목소리 더 크게 해서 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을 설교가 안 돼요. 처음에 좀 조용히 좀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해 떠들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겠죠. 나가십시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왜? 예배를 방해하니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옳지 못한 행동이죠.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참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선포를 함으로써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귀신에 사로잡혀 살았던 이 여종은요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으니 이 여인은 굉장한 자유함을 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여종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던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황금 알을 낳는 그 위에 배를 갈라놓은 셈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졸지의 수입이 반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입이 아예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원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바울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소를 당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줌으로써 고소를 당한 것이죠. 한 영혼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으니까 칭찬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를 하려면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어서 자신들의 수입이 막대한 손해를 그렇게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고소의 명분으로 내세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저 돈 벌라고 저것들 하면서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소한 내용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을 싹 빼요. 싹 빼고는 고소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과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우리가 보면, 이 말씀만 딱 그대로 보면 왠지 고소의 내용으로서 뭔가 좀 엉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시끄럽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어떤 면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밝혀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요란하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으로서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은 큰 의미예요. 우리들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큰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고소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고소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고소의 내용이었는데,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는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모여서 자꾸 폭동을 일으킨다, 이 로마의 사회 안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이 되어요.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면서 그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황제가 추방한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을 요란하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황제가 오해했던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란케 한다. 이들은 유대인이고 그들이 모여서 요란케 한다. 바로 황제가 염려하는 일이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관리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고,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로마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엉뚱한 것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법은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유대교를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종교를 심지 않고 유대 사회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통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로마법에서 유대교가 유대인들의 통치를 위해서 허용되긴 했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들을 교정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너희들끼리는 하되 로마 사람들에게는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또 로마 사람들인 자신들에게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법에 저촉된다. 황제가 지금 추방한 사람들이 이 성을 지금 요란케 하고 또 그들이 우리 법에 로마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어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심각한 고소의 내용으로서 와닿은 거죠. 그러니 이들의 상관, 이 이야기를 들었던 상관들이 거기에 대한 법정에 섰으면 뭐 잘잘못 뭐 변호인을 불러가지고 변호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법정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가 주고 오고 가야 되는데 이 일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령관, 이 상관이라고 했는데 사령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령관들이 바울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라고 명령한 후에 그렇게 많이 매로 치고 매를 맞고 바울 일행은요 감옥에 갇혀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로마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충돌하는 그 지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로마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 일행은요 결국 감옥에 갇혀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와 그 집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빌립보서를 보내는 바울과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울은요 굳게 믿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착한 일은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하다, 선한 일, 선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날에 그 모든 계획하신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요 이어지는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의 매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매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매여 있고 물리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가택연금이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 하잖아요. 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다,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요 분명히 매여 있고 그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의치 않은 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전혀 그렇게 어려워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편지의 내용만 보면, 편지의 여러분 빌립보서의 내용을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면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내용에 보면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감옥에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1장 3절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을 해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감옥 안에서. 지금 누구의 형편이 낫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형편이 나을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의 형편이 나을까요? 감옥을 우리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래도 상상은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재의 감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의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당시의 감옥은요, 정말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언제 죽어나가도 모를 만큼 정말 열악한 상황, 환경도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너무나도 불청결한 그러한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누군가 면회 오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씀을 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발판이 되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4절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밖에서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편지로서 쓴 것이 이 빌립보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는 정말 차갑고 어두운 그 감옥에서 쓴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15절부터 읽었잖아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바울과 반대되는 사람,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요, 시기, 질투, 악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쟁은요, 다툼 또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뜻할 때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요,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나도 교회의 지도자고 나도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바울의 영향이 보니까 복음을 전하며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놔두면 바울의 세력은 너무 커지고 우리의 세력은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도 세력을 키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세력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내가 가르치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늘어나면서 바울과 동등하게 있든지 아니면 바울을 이겨나가고 싶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기 질투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경쟁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에 자신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그렇게 키워나간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울 반대쪽에서 시기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세력은 바울은 지금 매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데 자기네들이 전하면 이렇게 바울의 세력은
정체되어 있고 자기의 세력은 커질 거잖아요. 커질 것이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틀림없이 저거 시기 질투하면서 배아파할 거야. 굉장히 힘들어할 거야. 마음 아파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하다가 여성분들은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남성들이 한 번씩 쓸데없는 경쟁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특히 운전할 때 한 번씩 경험해 보실 건지 모르겠는데 운전할 때 보면 차가 있으면 옆에 사람은 아무 경쟁 의식이 없이 가는데 나는 무조건 나 절마보다는 빨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8차선 도로에 선두에 딱 서가 있어 신호에 걸려 서가 있어요. 근데 내 차는 조금 못해요. 내 차는 조금 낡고 좀 오래된 그런 허름한 차예요. 근데 옆에 차는 아주 유명한 고급 세단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누가 봐도 이 고급 세단, 이게 유명 브랜드의 고급 세단이 더 좋은 차고 잘 나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근히 혼자 경쟁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따가 스타트하면 그 사람 신호도 보고 있지 않는데 자기만 신호만 막 보고 있다가 신호 바뀌면 갑자기 빡 밟아가 빡 나가요. 그러면서 혼자 무슨 마음을 가집니까? 우리 차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스타트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경쟁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 혼자만 그 경쟁을 하면서 나 혼자만 이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바울 옆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없어요. 그냥 바울은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동력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세력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묶여 있는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의 세력이 늘어나면 틀림없이 내가 가졌던 마음처럼 바울도 배아파할 거야. 바울도 분명히 그런 마음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라고 하죠. 바로 그들이 외모로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보이기 위해서 나는 상관이 없지만 나하고 경쟁심을 가지고 나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직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매여 있어서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거칠애로 나에 대한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면서 바울이 또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초긍정적 성품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비록 몸은 매여 있으나 그 영혼은 자유로웠어요. 절망적인 상황이나 긍정적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분명히 암울한 상황이었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그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소망과 기대와 긍정성이 이 바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밝은 부분을 보는 자세를 말합니다.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써 삶의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분명히 녹록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좌절할 만했고 낙심할 만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역설적이게도 바울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기쁨을 가득 실어서 편지에 실어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초긍정적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 안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의 밝은 부분을 보고 희망적인 자세를 견지하고자 했고, 어떠한 어려운 난관과 장애물이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긍정성의 성품을 개발하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쉽게 불만을 가집니다. 좌절되는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불평하며 쓰러집니다. 늘 남 탓을 하죠. 늘 환경 탓을 하죠. 늘 나에게 없는 것만 보고 왜 나에게 이게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만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과 난관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밝은 부분을 보도록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성품과 태도를 배우고 훈련하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을 하면서 거창하게 올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닮은 긍정적인 그런 긍정성의 성품을 가지고 삶의 장애물을 힘차게 극복함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또 더 많은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